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흉기를 든 강도가 한 가정에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의 난폭함을 보고 해병대 출신인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강도와 맞붙어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던 중에 그 강도가 든 그 흉기가 자신을 찌르는 바람에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강도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마을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RH-A형 피를 가진 사람을 구합니다. 급합니다. 마침 그 강도를 만난 그 부인이 바로 그 희귀한 혈액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혼혈을 하러 이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부부를 공격한 강도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은 펄쩍 뛰면서 아내를 말렸습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해. 혼혈하지 마. 그런데 그 아내 마음은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같은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 헌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강하게 반대하던 남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편도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전생애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밀착시킬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매년 성탄절이 있는 12월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기를 바라서 예수님 이야기만 나눕니다.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의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 같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는 정말 엄청납니다. 나는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로 어떤 은혜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났을까요? 첫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하나님을 찾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장래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장래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장래 좋은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장래 완전히 누리게 될 그 은혜의 풍성함,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이 아닌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의 그 단 한 번의 죽음이 믿는 자들을 향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피를 흘려 속죄 피를 흘리셨지만 그 속죄 피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예요. 본래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할 때마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단 한 번으로 죄를 향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하기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렇게 드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앉으셨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완성하시고 이젠 안식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하시는 것, 그만큼 완전한 구원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죄책감 때문에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지금도 때로 반복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학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보혈의 능력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로 죄를 자백했다면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9장 1절에 보시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로 어떤 은혜가 나타났을까요?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서울대를 다니다가 군대에 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선임병의 심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그 선임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군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어머니에게는 실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연필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내 아들면은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겨운 어머니의 절규가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그 어머니의 죽음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인간이, 죄가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이후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구약에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담아서 죄를 풀어서 부정한 것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마침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말씀하기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말씀에 참 대조적인 게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면 육체는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흠은 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뿐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삶을 그 추악하고 보잘것없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이제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다운 성도다운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를 섬기고 예수께서 피를 흘려 구속하신 성도를 섬기고 이 섬김이 있는 신앙인 이것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말이 필요 없어요. 진실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가? 삶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도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숨겨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빛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작아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두 가지 능력,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는 그 두 가지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잊지 않도록.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능력 두 가지. 첫째 따라하세요. 하나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보혈의 능력입니까? 죄와 죄책감에 빠져 살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육체만 정결하게 하던 이 구약의 제사와 달리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내적인
정결함을 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날마다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 은혜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보혈의 능력에 붙들린 삶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로 어떤 은혜가 나타났을까요? 셋째,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 됩니다. 한번 성경문을 보세요. 성경 12절에 보시면 영원한 속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영원한 속죄. 14절에 보시면은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14절에 영원하신 성령. 15절에는 또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언제 뭐 대답했나요? 그죠? 나랑은 괜찮은데 우리 뭐 같은 가족이니까 외부 강사들이 와서 물어보면 대답들 잘해주면 강사들이 힘이 납니다. 자, 12절에 영원하신 속죄, 영원한 속죄, 14절에 영원하신 성령, 15절에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이라는, 이 영원하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초연한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연하게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로, 잠시 후에 사라질 일들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열병을 앓고 일찍이 시각장애인이 된 파니 크로스비는 비록 자신의 육체의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육체의 힘겨움, 삶의 곤고함 다 잠깐인 걸 알고 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찬송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야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진 성도들이 그런 힘은 있어야죠. 다
다 잠깐이면 지나갈 것들인데 오래지 않아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가는 존재들인데 이겨내야죠.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야 해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다 이겨냅시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늘 15절을 말씀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앞에 11절부터 14절까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중보자 되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불러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참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과거는 뭡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현재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요. 미래가 뭡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누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본문에 우리가 보혈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 갔다가 흑인 교회 들어가서 예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 현장에서 찬송하는데, 말씀에 반응하는데 온몸이 다 그냥 춤이고 노래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점잖아요. 점잖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늘려 얘기하면 젊지 아니하다.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 더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날, 이게 주일이거든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거기에 지배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망에 짓눌릴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좌우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악하기 그지없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가득하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우리들 곁으로 기꺼이 다가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기꺼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찬양이 회복이 되고, 이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고 싶은,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카드를 보내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축복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전하십시오.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다른 사람들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참 헌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참 멋쩍어 했습니다.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빚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또 듣고 싶은 고백 아닙니까? 반응 좀 해봐요. 오늘 아침에 잠들이 들깬 건 아닐 텐데 또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고백은? 자주 듣고 싶지 않아요? 아휴. 그렇다고 내가 안 할 것 같죠?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빚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특권이라고 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소천한 후에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이 세워준 묘비인데 리빙스턴이 남긴 유언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쓴 묘비예요.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사망의 어둠 속에 있었는데 당신을 만난 덕분에 나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성탄절에 그 예수를 전하자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 예수를 경배하며 그 예수를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만큼은 정말 예수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의 은혜에 가슴 뭉클하여 예수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되풀이되는 그런 반복되는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번 성탄절만큼은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충분히 적시며 그 은혜 앞에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내 삶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의 계절이 된다면 얼마나 즐거운 성탄절이 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